반갑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일 동안 다니엘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이제 그 저자가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 여호야김 왕 때 그 왕과 더불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초창기 바벨론 포로지요. 바벨론 포로인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그 나라 왕의 큰 신임을 얻고 결국은 총리에까지 이르는 그런 아주 큰 일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계시의 또 영을 주시고 그래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죠.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말고 굳건하게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그렇게 격려한 그런 이제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결국은 바벨론이 세계를 그 당시에 알려진 그 근동의 세계를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역사의 진정한 주인은 그런 제국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이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바벨론 그 포로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유다가 이들로 인해서 망한 것은 아니었지만 벌써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왕족들,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이제 비운을 겪게 됐습니다. 이때가 BC 605년입니다. 여호야김 왕 3년째니까 BC 605년쯤에 그냥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온 후에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궁에서 이제 그 포로민들을 이제 어떤 그 민족적인 그 정체성을 말살시키고 바벨론에 이렇게 동화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그곳에 이제 이 다니엘이 속하게 된 것이죠. 발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그가 그런 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냈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부터 함께 또 읽어가도록 합시다. 1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보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 마지막 절에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이제 막 그 바벨론이 제국을 형성하고 이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고레스 시대까지 그때까지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아주 그 포로 기간 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것이죠. 바벨론 땅에서.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은 그런 아주 훌륭한 귀족들, 왕족들, 아주 그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이제 자기 나라로 잡아왔는데 이제 그들에게 그 이제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민족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민족성을 이제 말살시키고 바벨론화시키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죠. 먼저 이름부터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 일제시대 때 이렇게 창씨 개명을 해서 우리의 아예 성을, 이름을 없애버리고 일본식으로 이렇게 해 나갔던 그런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름까지 바꿨는데 뿐만 아니라 이들을 이제 이렇게 훌륭한 자기 나라의 인재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맛있는 진미, 포도주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가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 왕의 음모지요, 음모를 간파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그런다. 그래서 거기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맡은 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한번 우리를 시험해 봐라. 그렇게 열흘 동안 우리는 그냥 왕의 진미 안 먹고 채식만 먹고 그렇게 해서 얼굴이 더 좋으면 오히려 우리가 하는 식대로 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뜻대로 따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실험을 했는데 훨씬 더 이렇게 얼굴이 윤택하게 아름답고 또 빛나고 진미를 먹는 자들보다 더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이 귀한, 다니엘 그 친구들의 귀한 그런 그 하나님께 대한 굽히지 않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귀하게 여기신 것이죠. 얼마든지 포로된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장을 봅시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이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로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니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갈대아 술사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의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려고 나가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이르매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니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땅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이 꾸었던 그 꿈, 바벨론의 어떤 술객과 박사들도 해석해 내지 못했던 그 꿈을 말씀하게 하고 또 해석해 내게 하심으로써 바벨론 왕의 큰 신임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제 왕궁에서 아주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의 세 친구들까지 중요한 이렇게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지요. 이 꿈은 결국은 이제 세상 나라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갈 것인지 그리고 그 세상 나라의 종국의 그 모든 세상을 무너뜨리고 굳건하게 설 다른 한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어떤 그런 그 과정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바벨론 왕의 어떤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훌륭하게 해석을 해냈습니다. 자, 그러면 3장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나이다.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방백이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 사자를 왕의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틀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참 하나님의 이 반전의 역사 참 놀라운 역사지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붙드시고 또 이런 참 위기 속에서 굴하지 않고 결국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그 이상과 그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바벨론 왕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었지요. 거기 2장 4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바벨론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게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은 결국은 금신상을 세운 것은 자기의 왕권을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각인시키고 또 백성들이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신상을 세우고 봉헌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얼마나 참 신성모독적인 그런 말을 했느냐 하면 거기 15절 중반에 보면 내가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고백했던 왕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은 없다고 이렇게 아주 그 신성모독적이면서 참 두려운 그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왕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왕의 말을 안 들어서 화가 나기도 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3년 동안이나 그 유다의 모든 어떤 사상과 종교와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여전히 이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실은 더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세 친구들을 이렇게 극렬히 타는 그런 풀무 속에 던져 넣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 왕은 네 사람이 자유롭게 거니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신들의 그런 형상을 닮은 그런 자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래지요. 그래서 다시 그 불 밖으로 풀무 밖으로 이렇게 그들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게 뭐 진실한 신앙 고백은 아니죠. 단지 그 당시 그 상황에서 그런 어떤 그런 이제 그 능력에 압도당하여 한 그런 이제 이야기였겠죠. 자,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결국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더욱더 높임을 받게 되는 참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언제나 탁월한 신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결국은 그 탁월한 신앙은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굳건하게 세워주는 중요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늘 여기 이 세 친구가 고백한 대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왕이 세운 그런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했죠. 어떻습니까? 오늘 내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고백까지 주님 앞에서 드러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에서 살아가기를 더욱더 소망해야 되겠습니다.